로마서 6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모든 싸움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싸움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죄를 짓는 쪽으로, 죄에 기울어지는 쪽으로, 죄의 유혹을 받는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향이, 그런 부패한 성품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혹을 받지 않고 시험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도통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득도를 해가지고 허공에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의식주의에 걱정을 하며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11절 13절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런 것들이, 그런 성향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죄에 내어주지 말고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너의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로 쓰여지도록 해라. 12절 13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이미 선언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우리가 악한 것에 쓰임받지 않도록 해라.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악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뭘 하지 않는다. 나는 뭘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포로가 될 것이요. 그분이 우리를 붙드실 것이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쓰실 것이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썩을 몸이랄지라도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여 사는 것, 이게 죄를 이기는 길이에요. 하나님에게 매여 사는 것. 시간도 매이고 일도 매이고 우리의 관심도 매이고 우리의 생각도 매이고 주님에게 매여서 주님에게 내 자신을 드려서 주님에게 붙들려져서 쓰여지도록 하면 우리 몸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은 막을 수가 있다.
뭘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도 변경이라는 게 있죠. 건물도 A라는 목적으로 지었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용도 변경 법을 어겨요. 그래서 아주 무시무시한 벌금이 나옵니다. 죄에 우리의 몸을 들이면 이미 용도 변경이 된 거예요. 불의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강력한 제재를 받아요. 갈등이 생기고 평안이 깨지고 하나님의 자녀에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다 뺏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이제 경계선에 서가지고 우리는 갈등을 느끼고 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도 변경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들여서 주님이 쓰시도록 해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성화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지는 삶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낳기 전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세하게 만들어서 3번 잘못하면 삼진아웃 이런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다스리느냐?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형벌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스립니다. 은혜로 다스리며 양육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는 약한 게 아닙니다. 은혜 아래 산다고 형편없이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냐?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은혜를 정말로 받았으면 은혜가 율법보다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자발적인가, 얼마나 적극적인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걸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어요. 율법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의무에 매여 삽니다. 하라는 것 외에는 절대로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더 하면은 결국은 공로주의로 가고 플러스 알파를 달라고 그래요. 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은 부족한 게 많지만 항상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위대함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죄에 거하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은혜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를 지금도 덮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제일 자유롭습니다. 행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에 매여 사는, 은혜 속에 사는,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 결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스스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죄를 이기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해라. 이 죄를 지은 이 전과자가 자꾸 죄를 지어요. 이게 전과 3범, 어떤 사람은 막 10범, 20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제 감옥 생활할 때는 정말로 나가서는 죄를 안 지으리라. 감옥 생활은 할 게 아니다. 아주 다짐을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 이상하게 벌써 문 밖에서 두부 한 모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갈 데 없지? 그리고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렇게 가지고 결국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걸 거절하지 않으면 폭약을 짊어지고 사는 것하고 똑같아요.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불의의 병기냐 의의 병기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기와 같아요. 병기가 뭐예요? 사람 죽이는 무기예요. 인간은 이 병기와 같은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정말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데 이게 사탄의 손에 붙들려지면 한 사람의 인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돼요. 테러범의 손에 있는 이 폭탄 덩어리는 자신이 죽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많은 사람을 함께 죽이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건설 현장에서 쓰여지면요. 이게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누구 손에 붙들려져 사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하나님에게 붙들려 사는 삶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물어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누가 천국에 갑니까? 저렇게 구도자가 와서 청년이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내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과 같다.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을 들어갑니까? 노력하는 건 자유지만 안 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 그것만이 가능하다. 그것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에게 그 마지막 영생이니라. 그렇게 못 살아간다면 21절 그 마지막 사망입니다. 영생과 사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환경, 이 생태계가 매우 나빠요. 눈 뜨고 숨 쉬고 귀로 듣고 만지는 거 뭐 하여간 신발바닥에 닿는 땅바닥까지 다 오염됐어요. 무엇으로? 죄로. 영적인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6장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악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주님에게 붙들려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참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 참 얼마나 우리 자신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요. 다 시시해지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 전혀 다른 세계를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 주님 말씀 붙들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생에 이루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6장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기어코 승리하게 하시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살고 있기에 실패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법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서 율법을 덮고도 남는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사람으로 아버지 주의 풍성함을 따라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또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 속에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